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4번에 걸쳐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적 현상, 택함 받는 자가 받는 징계와 시험, 크리스찬들이 받는 징계와 시험,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현실의 삶이 더 안정적일 거라고 하는 본능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저는 믿음의 현상이, 믿음의 영적 현상이, 내가 진짜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징계와 시험을 당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 그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징계를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와우,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징계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안 믿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아들을 잘 보장해 주게라는 걸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면서 구원의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징계와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 나, 여러분 이런 거를 느끼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 그다음에 내 현실이 원치 않는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갈등,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막대기로 인한 고통, 고난, 인생의 채찍으로 인한 고난, 고통,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믿는 자에게 징계란 무엇일까요? 징계받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까요? 이런 거 깨달았다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것도 참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잠언 15장 32절 말씀인데요. 훈계받기를 싫어한다? 그럼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거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훈계를 하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훈계를 받는 자는 누굽니까? 납니다. 훈계를 받는 대상은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싫어한다? 그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나를 영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훈계를 하시는데, 견책을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자기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긴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귀히 여겨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듣기 싫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저를 통해서 훈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닫고 내가 해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돼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또다시 견책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삶의 현실을 통해서 훈계받고 견책받고 징계받고 시험받는 그 삶의 현실을 통해서 나는 오늘 내가 나의 영혼을 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로 성장되고 있는 것을 자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내 신앙의 진실 여부를 스스로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현실은 내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순간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실족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의석상에서 마귀가 내 실족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실족한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진실성 여부가 부정될 수 있는 판단 자료가 된다면 그래서 마귀 하나님께 제 신앙은 성상모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진실한지 가짜인지를 좀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징계 좀 하겠습니다. 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현실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결정하셨잖아요. 욥기에서 욥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징계의 집행자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의 벌목에 따라서 징계의 내용이 집행되겠죠. 집행 시기가 바로 될 수도 있겠지만 집행 시기는 그 또한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집행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징계의 어두운 그림자, 그 칼날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고 또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 속에서 나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주시는 징계와 시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나의 의지적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성해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 성숙을 하는 건데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고 해서 현실의 고난이 두렵고 또 그런 고난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서 너무나 긴 시간을 가기 싫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 이 문제 빨리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해주시는 징계와 시험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징계를 겸손하게 겸허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그것 또한 어려움 속에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외형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행위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세상 욕망이 내 심장과 폐부에 남아있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없애기 위해서 삶의 고난을 줍니다. 그것이 징계죠. 이 징계를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그 탐심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탐심은 우상이라는데 결국
이 탐심, 우상, 나로 하여금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로 삶을 살게 만드는 자기애적 욕구,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그걸 들춰내시는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영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축복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베풀어 주시는 징계와 시험을 순종하며 기꺼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받는 것, 현실의 내 삶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내 삶이 그게 쉬울까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혹시 진짜 화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런 시편 6장 1절의 말씀은 내가 이런 존재니 하나님께 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단은 치시되 버리지 마세요. 진짜 화내지 마시고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사랑을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자, 우리는 시편 31장 1절의 말씀인데 이런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나이다. 예레미야 10장 24절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절규하며 외치는 이런 기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 외침이 바로 징계받는 자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선지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뭔가 두려운 조짐이 오고 있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전투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드러날 고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의 몸인 자신의 영적 처지를 알기에 더욱더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자신의 왕이었던 죄, 그리고 사망 은사를 가지고 있는 마귀 사탄의 마지막 공격,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이 두렵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이제 엄습해오는 그런 고난, 징계, 이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현실적인 그 가진 것, 뭔가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실적인 모든 것이 다 바람에 휩쓸려 날아갈지라도, 태풍에 다 날아갈지라도, 쓰나미가 몰려서 다 쓸고 갈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육신의 삶, 외부적인 환경,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다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내 인생의 기쁨을 삼겠다.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앙으로 추스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숙이 맞춘 것이라.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있는 곳 다 쓰나미처럼 밀려가 버리고 불타버리는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신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의를 추구하던 선지자가 율법의 저주의 공격과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 그리고 왕노릇하던 죄가 죽지 않으려고 두렵게 만드는 공갈 협박을 믿음으로 이기는 과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에 소소하게 다가오는, 때로는 좀 크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징계와 시험을 기뻐 받으시면서 오늘 삶의 현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